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올라오더라도요, 떨려요. 네, 더 많이 경험하고 이 자리를 올라가야 또 강사님처럼 안 떨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떨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제목이 줄탁동시라는 제목입니다. 다들 들어보신 사자성어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 뜻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와 밖에 있는 어미 닭이 그 안팎을 서로 쪼아 주어야지 그 시기와 그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드디어 하나의 생명이 밖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비유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고 또한 우리 원불교 신앙의 그러한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또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또 원불교를 법신불현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조금 도움을 받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을 좀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원불교에 입문하여 이제 원불교 학과를 들어가서 원불교에 이제 입문을 한 거죠. 이제 열심히 수행과 신앙을 하는데 남들은 기도를 할 때 막 진실하게 정성껏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마지못해 기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진리를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원불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원불교 신앙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다행히 또 공부도 하고 또 학과 지도 교수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또 현장에 이렇게 현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이치가 하나하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줄탁동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왜 닮아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달걀 껍질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러한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관계의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상의 차이,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만나는 그러한 대립의 장벽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그러한 나만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마음의 장벽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마치 달걀 껍질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벽의 껍질을 방치를 하고 부수지 못한다면 인과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확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벽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장벽들은 나의 하나의 생각과 고집일 수 있고 이 세상을 좀 더 원만하고 지혜롭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편협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 이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불교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원불교 기도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벽을 허무는 게 결국은 핵심인데 이 장벽을 허물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법어봉독에서 봉독을 했듯이 그 두 가지의 힘은 자력과 타력입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그 벽을 쪼아주는 것은 나의 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미닭이 그 아래 벽을 두드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력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력은 내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의지, 즉 힘이라면 타력은 내가 아닌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력만 있으면 됐지 타력이 왜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남들한테 의뢰하고 부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혼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더 좀 타력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의 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력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자기의 그러한 스스로의 자력을 믿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강해서 좀 종교적인 타력에 의지하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종교를 배제한 그러한 무신론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로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도 막 굉장히 교당 나오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안 나오잖아요. 다 이게 이런 이유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도 종교에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자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타력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타력을 함께 좀 그 은혜를 우리가 습득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부모님이 서로 또 짝을 만나 생명을 탄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어 살 수 있고 또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그런 바탕에 의해서 우리가 뛰어놀 수 있고 또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또 친구 어려서 이제 자라면서 친구도 만나서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놀 수 있고 또 놀다 보면 또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치면요 혼자 있으면 치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물품도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놀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도 있어야 되고 밥을 해준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자존심 세우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타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모든 그런 은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위의 모든 것이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그런 타력의 힘을 말합니다. 타력의 힘을 원불교적으로 말을 하면 우주만유 전체 즉 법신불일원상의 사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사은은 우주만유 전체를 말하고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불성이 갈마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것에 불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러한 신앙 표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돌멩이 하나에도 그 위력이 갈마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죄를 주고 복을 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있어서는 타력적인 그런 존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력의 힘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력의 힘에 직접적으로 복을 장만하고 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것, 불공을 곧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불공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만하게 좀 이 세상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을 하는 주체, 즉 불공을 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 즉 불공하는 힘이 바로 나의 자력입니다. 그래서 이 자력은 병아리가 알 안에서 벽을 쪼는 그러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인 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도 필요하고 바깥에 쪼아주는 그런 타력적인 힘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나마 이 험난한 세상을 좀 그래도 좀 쉽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저는 원불교 정전에서 신구와 기도장 이 부분을 많이 읽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잘 했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이 파트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을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다.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장, 신구와 기도장에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쉽게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석해서 설명을 하면, 이 비유를 나를 나무라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나를 나무다. 그래서 내가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에게 있는 자력 스스로 갖춘 자력의 힘을 나라고 하면 그게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나인 거죠. 자력인 거죠. 그리고 타력, 나 외의 모든 것, 그것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무가 땅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야지만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입장에서는요, 나무의 뿌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땅이 아무리 좋은 권한과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과 타력은 결국 같이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은혜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지 못하면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땅이 나무 뿌리를 만나지 못하면 그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활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마치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도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와 위력이 법신불 사은의 은혜다.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쉽게 좀 비유를 하면, 아무리 우리 돈이라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돈을 우리는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도 아무리 가치가 크더라도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가치는 제로예요. 왜냐면 그냥 종이짝이거든요, 돈도.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도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가치가 발휘가 되고, 그리고 또 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그 은혜의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나요. 좋은 데 사용하면 좋은 힘으로 발휘가 되고, 나쁜 데 사용하면 정말 안 좋은 그런 힘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와 나 위의 것들이 만나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은혜를 대종사님은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의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결국 근원을 삼아서 우리는 자력과 타력의 위중함을 알고 하나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조화시켜서 이렇게 그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원불교에서는요, 자타력 병진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타력 병진신앙이라는 것이 원불교가 가지는 종교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도를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나마 내가 합리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세밀히 공부를 해 보았었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을 또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불교 교도이시기 때문에 원불교 신앙의 정체성인 자타력 병진 신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의 인류가 자력과 타력을 잘 병진하지 못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인류가 보면 과거 고대에서부터 타력에만 국한된 신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아직 이치가 밟지 못했었고 혼자서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의지하려는 그러한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비는 형태의 신앙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타자적인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에게 우리가 막 기우제도 지내고 재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막 목숨까지도 이렇게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면 정말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한 과거에는 또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러한 종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이념과 대립 때문에 사람을 막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력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원리는 일방적으로 질주한다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주의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다치게 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DNA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맹신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믿는 그러한 형태였다면, 이러한 과거의 인류의 아픔과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과학계 문명이 발달되고 철학 사상에서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를 말하고, 그리고 신은 죽었다, 니체의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의 신앙, 그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과거에는 맹신의 병이었다면 오늘날은 좀 불신의 병이 좀 이렇게 부작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참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자력에만 국한된 신앙은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이고, 그래서 사람을 고독하고 외롭게 만드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게 하기 때문에 남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또 의심이 너무 많아서 독선에 빠지기 쉽고, 또 거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위의 환영을 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맹신의 병은 부작용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외부에게 의지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제 신의 명령 앞에서 무력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고 삶의 자주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주의를 해서 우리가 맹신병과 불신의 병이 양극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타력 병진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불신병이든 맹신병이든 자력에만 국한된 신앙이든 타력에만 국한된 신앙이든 그 근본되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한쪽에 대한 강한 불신이 반대편에 대한 강한 맹신을 낳았고, 또 한쪽에 대한 강한 맹신이 반대쪽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맹신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맹신을 낳아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양극단으로 치달아서 우리 인류가 계속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러한 양극단의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저는 원불교 신앙인 자타력 병진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중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중도를 잡아주고 보완해준다는 것이 결국 이 자타력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나라는 그런 벽을, 울타리,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니, 원불교의 그러한 불공법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는 진리불공과 또 하나는 실지불공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진리불공은 구하는 당처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인과의 인과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서요, 내가 어떻게 뭘 노력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게 불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불공이라는 그런 하나의 형태이고, 또 반대로 실지불공은 인과성이 이제 뚜렷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당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대상에게 불공을 한다는 그런 불공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인과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불상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지 대상에게 노력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실지불공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만한 신앙의 그런 하나의 불공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은 대종사님은 둘 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지불공은 나의 자력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훈련 불공법이라면, 진리불공은 나의 타력적인 그러한 위력에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복적으로 임하기 쉬운데,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비는 자의 마음의 힘, 즉 심력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그런 원리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발명품이 있고 수많은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나의 심력의 그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원력이 계속 커지고 커져서 간절하면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해주는, 나의 원력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원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앙의 방식에서 결국은 우리는 우주만유 전체의 사은이 직접 복락을 내리는 그러한 원리로서 신앙을 하는 방식이고, 또 기도가 가망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의 심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결국 원불교의 자타력 병진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력과 타력이 연결되어 있고,
타력 안에 자력이 있고 자력을 자르면 또 타력이 저절로 따라오는,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절대적 진리가 외부의 타자적 존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그러한 진리로서 다 갖추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처럼 그대로 발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참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저의 경계를 허물어 주었거든요. 저의 그러한 이념과 사상 아니면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물어 줬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벽을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이 자타력 병증 신앙을 공부하니까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개인주의하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공동체주의하면 좋게 보고. 그래서 개인주의는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또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서 삽니다. 혼자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선이라는 것도 나의 내면의 그런 반전과 마주하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는 것은 또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공동체주의도요, 또 무조건 좋아는 보이지만 또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 또 이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것에 공동체주의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그러니까 실지불공을 하고 신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깨달으니까 공동체주의가 또 자유를 억압하니까 나쁘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원리를 깨달으니까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또 만들어진 거고, 공동체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가 강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를 제가 또 깨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공동체적인 성향으로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이러한 경계를 깨트리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보면요, 공격수가 그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공격수는 공격만 할까요? 공격수는요, 때로는 수비도 하러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골키퍼가 골도 넣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사고는요, 특정한 경계를 형성해서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사상과 이념, 진보, 보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성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자리로 보면요, 이 경계를 허물 수가 있어요. 축구의 역할이 목적은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승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나뉘긴 했지만, 근데 그 포지션의 역할의 경계는 각자의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 역할을 상호 절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대자리의 목적 하나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나뉘는 너네 나네 경계로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를 생각하고 소를 좀 뒤로 밀어서, 그리고 유무자리로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석해서 대소유무의 원리가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각자의 또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장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각자의 장벽들을 하나의 고집과 집착과 아집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부셔서 알 밖으로 부활을 하셔서 이 세상을 좀 더 진실되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더 원리적으로 바라보셔서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불지를 이루시고 부처를 이루셔서
이렇게 성불을 하시기를 굉장히 기원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두가 더 잘 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경계가 없는 우리의 그런 국경의 경계,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지구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또 오늘 저의 그런 줄탁동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타력 병진 신앙을 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저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